그렇죠? 남북이 첨예한 대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뉴스를 들 때마다 가슴이 쿵쿵 뛸 때도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란 무엇일까? 진정한 평화란 무엇일까? 예수님 2000년 당시에 태어났을 때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위장되고 포장된 평화가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 로마가 팔레스타인과 또 페르시아 지역, 영국까지 이런 나라들은 영토를 얻고 이제 세계 제국으로 우뚝 섰죠. 자, 그래서 종교의 자유도 어느 정도 주고 그러면서 세금도 걷어들이면서 나름대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그 가운데 진정한 평화는 없었습니다. 위장되고 포장된 평화, 팍스 로마의 평화죠. 그러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평화, 그분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평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평화가 2000년이 흐른 후에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우리 교회도,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우리 주권 믿으시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철두철미합니다. 그리고 주도면밀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고하시는 사명으로 오셨고 또 평화의 왕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 작은 유다의 곳, 벽촌, 그런 산간지역, 작은 마을에 진정한 메시아가 올 것을 미가 선지자는 예고했습니다. 자,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역사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의 왕이었던 가이사 아우구스도, 그가 영을 내렸습니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 호적하게 하라. 인도세를 받으려고 했겠죠. 그러나 때마침 마리아가 산딸이에요. 이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제 만삭이 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되는데, 마침 또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한 14년 정도마다 이렇게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와 때마침 이게 이루어져가지고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144km나 되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자기는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 자기 생각까지도 지배하고 있다는 것. 우린 이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주도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주도해서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1차, 2차,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전히 하나님은 제국의 왕이라도 그를 다스려서 그를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이사 아우구스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즉 아우구스도는 자신의 목적에 따라 호적 조사를 명하였지만 그 배후에는 당신의 뜻과 예언을 이루시려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주도면밀한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다 내가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또 북한과 미국의 첨예한 대립, 대한민국의 정치, 또 경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로 또 세상 사람들은 분노 게시가 올라가고 또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껏 저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저는 믿고 나가니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니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 가정을, 나의 미래를, 우리 행복한 길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또 허락하지 않는 것들,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이 어디에서 진정 드러나냐면 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사업 가운데서 믿고 가는 사람들은 비록 내가 무엇을 구하고 두드리고 찾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걸 이루어주셔야 되는 분이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한편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상황에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시고 내 편도 아니시고 공정하지도 않으시고 정의롭지도 않다라고 속단해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가겠습니까? 허락하시든 허락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 주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이 그렇게 사모해서 눈물로 기도해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계도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설계도는 주었지만 성전 건축의 현장에는 가지 못하게 허락하지 않은 게 있었죠.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목숨을 담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고 살렸던 그 영도자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는 그 소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허락한다라고 하고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생을 마감했던 사건. 허락하는 게 있고 허락하지 않는 게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드리고자 말씀드리면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엄청난 계시를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아서 삼층전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보고 왔습니다. 천국까지 보고 왔습니다. 지식도 뛰어납니다. 열정도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숨도 이미 그런 내놨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 기적이 일어나고 어디 가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고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정도 실력이 있고 이런 권세가 있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이 자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가시를 주었다고 해서 육체의 가시를 줬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간질일 수도 있고 안질일 수도 있는데 남의 병은 고치면서 능력은 행하면서 자기는 아픔 가운데서 그 고통을 다 자기가 품고 가야 되는, 빨리 이 고통이 사라졌으면 좋겠고 빨리 이 연약한 부분이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아픈 자의 모습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만할까봐.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 주는 것들 있다면 혹시 여러분이 자만할까봐. 하나님이 다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우리의 생각은 이 정도면 하나님의 생각이 이 정도예요. 그래서 살아가다가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지? 그렇게 의문점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선하신 그 하나님께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인정하고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누가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2가지 사실을 강조하여 부각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본서의 수신자인 이방인 독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인구조사를 행한 역사적인 사건과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을 연관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 실제성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실제하신 인물입니다. 아우구스토 황제가 AD 27년부터 BC 14년까지 재위했을 때 그 당시에 진정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누가는 정확하게 그 당시의 왕의 이름과 그 시대의 배경과 이런 것들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정확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으시죠? 그분의 탄생을 인정하시죠? 그분의 동정녀 탄생도 인정하시죠? 그분의 부활도 인정하시죠? 우리는 실제적인 그 하나님을 믿는 거지 소설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 평화를 여러분은 맛보아야 됩니다. 그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배경과 작은 성은 베들레헴, 더구나 구유에 태어나신 사실을 강조하여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비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인자, 곧 Son of Man으로 오신 메시아의 모습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또한 누가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정녀 탄생 사건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분명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이 이미 구약에 있었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방법이 있겠죠. 그냥 하나님께서 벼락을 치고 지진을 일으키고 자연재해를 일으키고 또 크게 음성으로 나타나시고 천사들을 사람들 눈에 보이게 해가지고 영화를 열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한번 보여주고 지옥을 한번 보여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상을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고 깨버리고 그런 자기가 지금까지 이 잘못된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만 믿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시니,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완전하시니 그 공의로운 법을 썼는데, 그 법이 어떤 법이냐면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성육신의 그 길을 하나님이 택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즉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인간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동일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죄는 전혀 없는 완전한 몸이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보증할 수 있는 자유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인간들 중에서는 그러한 조건을 충족할 만한 이런 조건을 다 충족했어요. 이 땅에서는 완전 죄가 없어야 되고 인간이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을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죄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결국 동정녀 탄생과 성육신 사건은 인류 구속의 종교인 기독교의 정수를 이루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세속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과 더러운 인간이 만날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만약에 더러운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구약에는 그런 하나님을 보면 죽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돼버렸느냐? 하나님은 선하게 인간을 만들었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더러운 인간과 하나님과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깨어진 관계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의 피값으로 다리를 놓아서, 구원의 다리를 놓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값으로 구원의 다리를 놓아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고 함께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러운 인간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리를 놓으시면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하고 엄청 싸웠어요. 둘은 안 돼요. 누군가 중간에 중재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재자는 자기 목숨까지 내놓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 만남을 다시 하나 되기 위해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던지신 것입니다.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당시 올 때 로마 사회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여기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쭉 3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때만 해도
이 아우구스트 이 황제는 원래 이름이 옥타비우스예요. 이 사람이 정말 탁월한 황제로서 로마에서 가장 훌륭한 황제, 그래서 그 로마를 흥왕시켰던, 부흥시켰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그 아우구스토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위대하고 고귀하며 지극히 숭배받는 이란 뜻입니다. 위대하고 고귀하고 숭배받는 신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다. 로마 팍스의 왕 아우구스토, 그는 이름 자체만으로도 위대하고 고귀하고 지극히 숭배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을 가지고 평화의 왕으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왕을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위대하고 힘있고 정치자라고 우리의 삶을 조금 레벨업 시켜주는 그런 왕, 그런 대통령이 예수님보다 위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 완전 타락했죠. 철학도 있고 문화도 있지만 그들의 어떤 사치 문화는 어마어마했습니다. 한 예로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에게 어떤 귀족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귀족은 자신이 소유한 노예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짐승처럼 대우받는 그 노예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귀족이 세네카에게 그들이 너무 불쌍해 보인다 라고 했을 때 세네카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 들거든 목욕탕에 가서 즐기고 모든 생각을 잊어버리라고 할 정도로 그 노예들을 짐승처럼 대하는 거 당연하다라고. 부자가 힘을 가지고 부자가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약한 자를 누르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이용해 먹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힘과 권력을 누리자. 이게 로마 사회의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유대 사회의 배경은 어땠습니까? 유대 사회는 한마디로 입으로만 하나님을 들먹이던 사회였습니다. 사랑은 증발되고 증오심, 위선, 이기심에 깊게 물든 사회였습니다. 종교는 혼합주의로 물들었습니다. 이제 예전에 마카비 혁명 때는 그들이 어느 정도 믿음이 좋았냐면 시리아 분들이 쳐들어올 때 안식일에 쳐들어오면 안식일에는 2km 이상 이동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죽었어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정도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그래도 그나마 어떤 정체성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계속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그 문화가 유입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대제사장도 종교 지도자들도 성경학자들도 해석을 이상한 쪽으로 합니다. 상황 윤리에 맞춰서 요즘 우리가 사자성어도 아닌데 만들어낸 내로남불 식으로 내가 하면 네가 하면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종교도 혼합주의가 됐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은 있었지만 왕같은 메시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왕이 와야 된다. 왕궁에 태어나야 된다. 로마를 정복할 수 있는 우리 이스라엘을 지긋지긋한 그 식민지 사회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왕이 메시아로 와야 된다라고 그들이 선택해버렸어요. 사실 성경에서는 그는 흠말 모습도 없고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이미 비춰진 모습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조건 권세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력으로 뛰어나야 된다. 또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게 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그 높은 보좌를 내려놓고 종의 형차를 입고 지극히 낮은 곳에 임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낮은 곳에서 어떻게든 스카이캐슬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그때는 하나님 눈 감아 주십시오. 하나님 조금만 눈 감아 주십시오. 경제적인 문제든 내 신앙의 문제든 조금만 눈 감아 주십시오. 내가 최고봉에 올라가는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내려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올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탄의 정신을 가지라고 합니다. 성육신의 정신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그리고 낮은 곳으로 향해라.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것, 천국을 향해 가는 높은 곳을 향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 땅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술수를 쓰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법을 통해서 경주를 하려는 그런 의도로 가면 반칙표로 갔어도 그 반칙표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해서 낮고 낮은 곳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모두가 다 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 안에 있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은 이제는 남자, 여자 차별 없고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또 남자들은 여전히 옛날에 그런 아버지 시대 그런 것처럼 그래도 남편을 좀 존중히 여겨줘야 된다. 내가 주도권을 갖고 가야 된다. 여전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싸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심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다른 생각들 다 내려놓고 낮은 곳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높여주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이동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선민들의 사회가 이루어질진데 로마나 다른 세계는 어땠겠습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온갖 죄와 불의가 득세했습니다. 사랑, 자비, 용서의 모습은 눈을 씻고 봐도 없던 세계입니다. 모두가 상향성 목표로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상향성, 위를 향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하향성의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안 맞아요. 평행선 언제 가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향성의 그런 삶을 갖지 않고 낮아진 곳으로 또 여러분 자신을 비우지 않고 높은 곳으로 향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정신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줍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니다. 뭘 하더라도 잘 되게 해주십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으로 목적으로 해서 크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오를수록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 되는 거죠.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높은 곳에 갔다면 서민들과 함께 낮아져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삶을 선택했습니다. 비우심, 낮아지심, 순종하심, 죽으심을 통해서 하향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택하지 않고 말구유 여물통에 누이셨습니다. 불을 택하지 않고 가난을 선택하셨습니다. 평안을 선택하지 않고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진정한 성육신의 정신이 바로 성탄의 정신이며 성탄의 정신이 그리스도의 정신과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높아지려고 너무 유명해지려고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족하기를 배우십시오.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정신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밤에 태어났습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어둠이죠. 밤은 죄로 가정합니다. 세상이 온통 어둡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그 밤을 깨우며 어둠을 깨우며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축의 먹이통입니다. 웬만한 어린아이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누울 정도의 크기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아마 말이나 소의 구유에 눕혀졌을 것입니다. 가축의 구유통이 만왕의 왕 인류의 구속자에 오신 그리스도의 요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빈방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도 환영하는 인물들, 환영하는 인파가 없어요. 저는 예전에 제가 32살 정도 됐을 때 필리핀에 갔다가 1년 동안 선교를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또한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이게 인천공항에 왔을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필리핀에 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그렇고 아무도 환영 인파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냥 저 혼자 제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 엄마가 와 있고 형제가 와 있고 친구들이 와 있고 그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보여야죠.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시간 이상을 여행용 가방 하나 끌고 다니면서 공항을 돌아다니면서 어디로 가지?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한참 울고 눈물을 흘렸던 시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아무도 환영 인파가 없어요. 아무도 환영 인파가 없습니다. 설마 예수님이 그 만구에 오시겠나?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 오시겠나? 그리고 자기들이 바빠요. 나 먹고 사는 거 바빠요. 나 로마 그 속국에 있는 이 나라에서 그래도 여기서 한번 잘 살아보고 여기서 어떻게든지 내 지위를 끝까지 붙들고 그 명예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는 그 약속은 있지만 그 약속을 붙들기에는 너무 멀리 있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의 삶의 예수 그리스도는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요람이 된 여물통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빈방 하나 내어줄 수 없는 이 사회상 또 사람들의 마음 각박한 마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오실 거예요. 여러분의 예상과 맞지 않게 오실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에 온통 올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2가지입니다. 완전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이 이제 심판으로 완전히 이 세상 끝나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있지만 또 휴거라는 게 있어요. 휴거. 주님이 오셨을 때 성경에 3가지 비유로 말합니다. 맷돌을 둘이 갈고 있어요. 가족이. 근데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올라가요. 근데 한 사람은 믿음이 그 커튼라인으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대로 남아있어야 돼요. 이제 환난을 겪어야 돼요. 그리고 2 사람이 침대에 누워있어요. 부부가. 근데 한 사람은 올라가요. 근데 한 사람은 남아있어야 돼요. 같이 신앙생활했는데 같이 생활했는데 왜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죠? 밭에서 일을 해요. 근데 한 사람은 올라가요. 한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자녀가 진짜 주님 오셨을 때 올라갈 수 있을까? 내 남편이 진짜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진짜 주님 이렇게 왔을 때 휴거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대한 관점을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지 못하고 일부만을 이렇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조금만 더 이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 환영 인파도 없었고 빈방도 내어주지 못했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런 사회가 또 다시 도래하지 않을까? 로마 사회처럼 이스라엘 2000년 전의 모습처럼 그런 혼합주의의 어떤 세계,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 속에서 갇혀 그냥 정체성 없이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아진다면 여전히 주님이 오셔도 이때와 같이 소수의 사람만 주님을 이렇게 아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나친 비약으로, 지나친 해석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역사가 말해준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받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구에 태어났다는데 어떤 느낌이십니까? 주님이 불쌍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구유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 사회상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성탄, 2019년도에 있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 낮은 곳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높은 곳에는 사탄이 있어요.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자기 이름 내려고 하고 시기하고 그 사랑이 없는 그곳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계신 곳은 낮은 곳이에요. 섬기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하고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런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심과 함께 우리도 더욱더 낮아져야 되겠습니다. 자, 주께서 가축의 먹이통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믿음으로 먹어야 할 영생의 양식임을 의미합니다. 여물통은 뭐예요? 짐승의 밥통 아닙니까? 거기에 넣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여러분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의 떡이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주의 살이 떡이잖아요. 그 떡을 우리가 주의 살을 먹어요. 그 피를 우리가 마셔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길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영생하게 하는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아와 옛사람의 그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진정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몰라도, 세상 사람이면 비웃을지 몰라도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인생이라면 여러분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우리가 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토록 비천한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비천한 우리들의 친구가 되기 위함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어느 왕이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백성이 흉년이 들어 모두 굶어 가고 있다고 신하가 이렇게 왕에게 보고를 하자 왕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왜 다들 밥만 먹으려고 하느냐? 다락에 있는 약과와 과일도 좀 먹으라고 하라. 모르는 거예요. 왕은 비천한 자들의 삶을 몰라요. 간식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왜 밥을 먹고 못 산다고 하니까 그러면 약과도 먹고 고구마도 먹고 뭐 이것도 먹으면 되지 왜 아우성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높은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진짜 서민들의 아픔, 그들의 눈물. 지금도 20억 인구가 2,000원도 안 되는 2,000원 정도 되는 그 돈으로 하루를 산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다 잘 살고 있죠. 그 20억이 안 된 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그냥 저주받은 땅에 태어났고 그들은 그냥 게으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가 그냥 손 떼고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한 그런 자들에게도 사랑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장모님도 그런 곳에 뭐 이렇게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학생들 또 이런 저런 곳에 계속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도 그래서 선교지에 400만 원 정도의 1년의 예산을 들여서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을 돕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가든지 보내든지 그 아픔들을 우리가 같이 껴안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비천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비천한 우리 인생 삶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예를 들어서 정상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만났어요. 그러면 아무리 위로해줘도 그 사람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 가서 나도 이런 방법이 있고 나도 이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 힘냅시다 하면 그 사람은 마음을 열어요. 예수님이 그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가장 가난한 자들을 부유롭게 하시고 자기는 가난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세워주시고 예수님은 그 낮은 곳에서 여전히 희생하고 계신 거죠. 지체 높은 사람들,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비천한 자의 처지를 알 수 없습니다. 친구도 되어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부욕케 하고 자신은 가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이렇게 비천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 같은 비천한 죄인의 손을 잡아주시고 동정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줄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또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한대요. 우리를 동정하신대요. 진정한 동정과 사랑은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철저한 희생에 담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조롱, 희롱, 멸시, 배반, 고통, 버림받음, 채찍에 맞음, 침뱉음, 십자가에서 당한 수치, 마지막 쓴잔, 이 모든 희생은 우리 아픔을 대속하기 위한 예수님의 자신을 태우는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성탄은 다시 한번 우리가 성육신 정신으로 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삶을 추구하십시오. 자신을 비우는 삶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땅의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한 곡 1절만 하고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도 그렇게 낮아진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1절만 부르겠습니다. 123장입니다. 123장.